제가 마스크 벗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가운데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단 우리 하나님 이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이 종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케 하시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치리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한 먼 길 여행하게 하셨습니다. 먼 길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시고, 또한 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또 박 목사님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리를 다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함께 하심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구 시즌이 다가왔네요.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참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만 아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요. 어떤 때 수업 빼먹고 서른동장 가 야구 구경 갔던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랬던 그만큼 야구를 참 좋아했는데 요새도 이제 뭐 프로야구 근데 사실 프로야구 되고 나니까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프로야구 될 때보다도 아마추어 야구가 재밌더라고요. 고교 야구도 재밌었고 대학 야구도 재밌었고 또 각 직장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야구, 아마추어 야구가 재미있더라고요. 프로야구보다도 참 많이 봤는데, 간혹 보면은 저도 그런 데 있더라고요. 팀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감독이 투수를 바꾸는 때가 있어요. 바꾸는 때가 있는데, 투수를 바꿀 때도 바꿔가지고 하는데, 감독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이거 바꿀까? 이거 한 번만 더 넘어갈까? 그러고서, 그래, 한 번만 더 넘어가자. 하고서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면은, 한 번만 넘어가고 다음에 바꿔야지 하고 나면은 홈런 맞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홈런 맞을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테니스를 치거든요. 아침에 테니스 치고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장갑을 끼면 불편하다는데 저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장갑을 껴야 돼요. 땀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참 하다가 몇 개 먹고 난 다음에 이게 자꾸 라켓이 돌아가네. 이거 장갑 껴야지. 다음에 서브 하나만 더 바꿔야지. 하고 보면은 꼭 실책을 하더라고. 바꾸고 싶은 때 바꿔야 되는데, 장갑 끼고 싶은 때 끼어야 되는데,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곤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때가 언제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또 그리고 야구가 이렇게 타자 교체를 하잖아요. 교체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교체하고 나면 처음으로 대타로 들어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이번 내가 안타를 쳐서 한번 감독 눈에 들어가지고 다음부터는 내가 꼭 주전으로 뛰어야지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거저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단타를 칠까, 번트를 할까, 아니면 2루타 칠까, 아니면 홈런 칠까, 여러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저지르는 거는
삼진 먹고 물러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타가 내가 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기에 이렇게 대타로 섰어요. 저는 지금 생각이 많아요. 안타를 어떻게 쳐야 될까? 번트를 대고 살아나갈까? 아, 저거 2루로 보낼까? 3루로. 여러 생각은 많은데 바라기는 삼진 먹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는 이런 귀한 결정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죠. 벌써 3년째 들어섰네요. 참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미래는 사람들에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 길로 다가온다고 그러죠. 두 개의 길로 다가온대요. 미래는 이제 두 가지로 맞을 수. 하나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에요. 아이고 어떡하나. 염려 속에 맞게 되는 그런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가온 세월들이 두렵고 또 떨리기도 하고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오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가능성이에요. 희망 속에 맞게 되는 거예요. 내일은 괜찮겠지. 오는 세월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지 하는 이런 가능성 속에서 맞게 되는 세월들이에요. 세월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번에 또 몇만 명이 그냥 감염됐대. 천안에도 보니까 이제 겨우 1000명대로 떨어졌던데 보니까 확진자가 매일매일 보면 2000명, 3000명이다. 야, 2000명, 3000명씩 오늘이 2000명, 3000명이지 어제 걸린 사람, 그저께 걸린 사람하고 이제 생각 합쳐보게 되면 3만 명, 5만 명이, 야, 천안 시내 10명 중 5명 중 하나가 코로나 환자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염려 속에 맞게 됩니까? 저도 물론 그렇게 염려하기도 합니다. 어제도 못 나가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집안에 꼭 붙잡아 놓기도 하고, 이래서 이 세월 속에 이렇게 맞게 된 이 세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던 중 하나에 다가오는 이 세월들이 내게 긍정적이기를 바라며 하기 시작을 한 게 성경 읽기였어요. 19년도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년도 한 해 동안에는 적어도 성경을 거의 오랜만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목사님 자랑한다 그래요. 은혜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 어떤 설교 동영상이 유튜브에 떠도는 게 하나 있어요. 듣는 저희 식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자랑만 하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간증하는 얘기는요,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못났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자랑해야죠. 그거 간증 설교는 자랑이에요. 여러분, 아유, 또 저 양반 또 서로 자랑하네. 그래요. 내가 못난 죄인이 은혜로 받고 그리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자랑해야죠. 간증은 자랑입니다. 자랑한다고 닭살 돋을 필요 없어요. 자랑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사람은 자랑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도 이 코로나 덕분에 몇 가지 한 일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첫째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님 말씀 보기.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통독이 되더라고요. 성경 한 번이 통독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 읽은 게 한 15번, 한 20번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을 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통독을 하고, 그리고 19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022년도에 와가지고는 22년도에 와서는 이제 조금 시험하자 그러면서 2달에 한 번으로 늦췄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간간히 이제 다른 성경을 보더라도 다른 성경을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는 간증은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자랑한다고 닭살 돋는다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사이에는 이제 영어 성경 읽기로 했고,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히라보 좀 했거든요. 헬라어 성경하고. 그래서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수를 하면 하기야 테토도 오노마수 엘세토에 바시레수 하면서 주기도문도 외우고 히라보로 헬라어로 주기도문도 외우고 이제 2달에 한 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성경을 반하고 그러네요. 얼마나 좋은지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던 중 이 성경을 읽어가던 중 받은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걱정을 하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거 놓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 걱정을 했는데 뒤돌아보니 12바구니가 남았더라고요. 우리가 맞이하는 이 어려운 세월 속에서 걱정을 하며 붙어만 안았던 이 세월 속에서 어떡하나 하고 했지만 뒤돌아보니 글쎄 이게 12바구니가 남았더라고요. 이게 제 삶입니다. 많은 것을 은퇴를 하고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어떡하나 처음 은퇴해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가지고 애호박 하나 사야지 하고 마트에 가서 제가 영국동에 있거든요. 영국동에 가면 마트가 있어요. 가서 마트 가가지고 샀더니 요만한 거 하나 이렇게 랩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놓고서는 딱지가 붙었는데 2,500원이더라고요. 놀래가지고 그냥 놓고 도망갔어요. 야, 세상 요만한 애호박 하나 2,500원. 이거 어떻게 이거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애호박 하나도 2,500원. 이것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그런 거 모르며 살았거든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지, 애호박 하나 요만한 거 2,500원 하는 것도 모르고 잡았다가 놀래서 도망 나왔는데,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생활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이게 12바구리가 남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라고 하는 건 놓고 걱정하고 의심했는데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12바구니가 남는, 오늘도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12바구니가 남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쓰레기라고 다 흐트러버리면 안 돼요.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데, 12바구니가 넘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걸 모두 발견하고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들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고대 철학자 헤라크레이토스는 만물은 유전한다 그랬어요. 만물은 모든 건 다 이렇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다 변해가는 거예요. 그냥 있지 않죠. 역사라고 하는 게 언제나 A가 A로 변해가는 건 없어요. A가 A로 변해가는 건 없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 그런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모든 것은 언제나 변해가게 마련이고요. A는 A-로, A는 B로, 아니면 난 A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요게 요렇게 집어서 요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것이 내일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다 변하게 마련이에요.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가야 될까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렵고 염려 속에 맡게 되는 것은 다 파괴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사상도 그러하고 사건도 그러하고 이 역사의 변화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내가 이걸 했어요. 이걸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이게 요걸 요렇게 했으니까 내일도 요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요걸 요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 뭐가 좀 부족해. 여기 부족해. 요걸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일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변증법이라고 하는 말 쓰죠. 반은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반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보완하는 거야.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요건 안 되는 거야 하게 되면은 다음에 나타날 때는 요게 안 되는 거나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요걸 변형시켜 되게 변화시켜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아닌 변화된 다른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도 요게 대해서 요게 반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이라 그러잖아요. 발전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곤 하게 되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이렇게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하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언제나 극한 상황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도 그러하지만 공관복음 속에도 이 오병이어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전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베세다, 빈들, 공관복음 빈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요한복음에는 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산도 푸른 잔디가 많은 거 보니까 아마도 군흥 같은 지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들판 이런 곳이었던가 봐요. 5천여 명이 되는 마태복음에는 여자를 제외한 장정이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 함께 포함하게 되면 적어도 한 15,000 내지 20,000은 되지 않을까요? 그 많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다 앉히면 아주 넓은 벌판이라, 이 말, 벌판.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많은 사람들, 단지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말하자면 극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맞게 되는 이 극한 상황. 거기다가 빈들이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요, 사람은 많고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언제나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인 전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저희 권사님의 아들이 경희대학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인턴을 거쳐서 경찰병원이죠. 가락동 있는 경찰병원 거기서 레지던트를 하던 중에 이렇게 주사를 놓으려고 했는데 이 환자가 어떻게 거부를 했는지 어떻게 쳤는지 이게 쳐가지고 이 주사바늘이 이 친구에게 스쳐 꽂혀 지나갔어요. 그게 전격성 간염인가 뭐 이렇게 전격성 간염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급격하게 사람 변해서 그 자리에서 뭐 경희대 병원에도 가보고 뭐 하다가 결국에는 죽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의과대학 나와서 인턴 다 끝나고 레지던트 이제 전문의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문턱에서 주사바늘에 전격성 간염이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제가 치료해야 했어요. 제가 치료했는데 경찰병원으로 올라가면서
그 엄마는 몰라요. 권사님은 몰라요. 식구들은 다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락동으로 올라가면서 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또 같이 가서 그 엄마는 생각하기를 아마 지금 경희대 병원에 있는 줄 알았어요. 경희대 병원 아직도 있는 줄 알았는데, 가다가 양재 지나서 가락동 시장으로 가니까 우리 용재 경희병원에 있는데 왜 일로 가? 아니야, 여기로 옮겼어. 가면서 또 여기로 옮겼어. 그러면서 가락동 그 경찰병원 장례식장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그만이야 기절해버렸어요. 아들이 그렇게 갔으니까 기절해버렸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가면 내내 그 생각을 해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여러분,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무슨 설교? 이 사람 무슨 말씀으로 위로하고 설교를 해서 저의 마음에 안심을 싣고 하고, 그러면 가가지고 그러면서 설교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이 고난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아마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 뜻이 있는 축복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는 아마도 우리에게 내리시는 형벌일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났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셨는지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그 당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아들, 딸들이 전부 학교 교편을 잡고 있는데, 그랬는데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온 식구가 다 교회를 나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 교회를 나오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시던 분인데 교회를 나오셨고, 그러시고 오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권사님으로 봉사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작년에 가셨어요. 작년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닥친 이 극한 상황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찾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면 이 코로나는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다가오는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것. 이 코로나 요걸로 우리가 다음에 만나는 게 아니라 요거 틀림없이 탁 치고 나오는 거예요. 역사는 모든 것은 그렇게 발전하여 나아가고 맞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들에게는 이 극한 상황이 이젠 끝났구나 라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려 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닥친 이 위기 상황들은 우리에게 닥친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보면은 그렇잖아요. 19세기 한참 유행하던 사조 가운데 실존주의가 있어요. 실존주의는 뭐예요? 실존주의는 언제나 우리가 이성이나 본능이나 이것보다도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을 실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실존주의 삶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해. 죽음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안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까미 같은 사람은 부조리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이게 사람은 누구나 이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보다 앞서는 게 있는데, 그게 불안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그래요. 또 죽음에 대한 불안이고 염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뭘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실존은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에요. 죽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는 그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게 우리들의 이성적인 것보다 앞서 늘 살아가는 실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보면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실존. 그래서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건 인간의 실존이에요. 실존으로 만나게 되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뽕나무를 뺏어옮길 수 있다. 겨자씨만한 게 뭐예요? 그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그게 그만한 거예요. 언제나 이들판에도 있는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주기도문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Give us this day our bread.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들, daily bread. 일용할 양식들 주셔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뭐예요? 보리떡 넉넉하고 남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것 놓고. 저는 성악 가운데 보면, 달력 성악 가운데 하나 제일 그것만 보게 되면 늘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마른 빵 하나 이렇게, 바게트빵, 마른 빵 이렇게 놓고, 그게 다리가 휘어있는 안경 옆에 놓고, 그리고서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푸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른 빵 한 조각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머리 허연 할아버지.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머리가 하얗지만. 하여튼 그 기도하는 그분의 모습 보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푸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실존이에요.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들, 혹시 내일은 없으면 어떡하 해서 욕심사납게 거두었으나 다 겨우겨우 가져올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게 뭐예요? 살아가면서 염려 속에 거둬들이게 되는 그건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뭐예요? 메추라기예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라고 그 상황 속에서 앞에 놓고 있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마른 빵이 바로 오늘의 이 나타나는 오병이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보면은 이렇게 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으면서도 잘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모습을 놓고 사람의 본질이라 그랬으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들의 본질이 아니라 지금에 만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의 실존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부터 이것 놓고 기도하며 맞게 된, 뒤돌아보며 거두어 드리게 되는 그 바구니 드린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에야 날개를 편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헤겔이 법철학 소설에서 하는 얘기인데, 미네르바의 지혜, 역사, 이건 언제나 뒤돌아보는 역사라, 그런 얘기. 뒤돌아보는 역사.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돌아보는 역사라. 그래서 뒤돌아보는 역사라는 뜻. 그래요. 우리가 언제나 뒤돌아보게 되면 앞에 그냥 불안한 가운데, 염려 가운데, 또는 어떤 설렘 가운데 이렇게 그냥 그것만 보고 막 달려갔지만, 그리고 나서 어느 만큼 달려와서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 남아있는 것들, 그거는 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12바구니가 남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 언제나 여러분, 염려와 근심스러울 때, 혹은 두렵고 불안하게 될 때에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12바구니가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아있더라고요. 야, 그래. 나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서 그냥 불안한 가운데 살았는데. 그래요. 여러분,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불안하고 절망하기보다도 이제 우리 모두가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다 함께 뒤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뒤에는 12바구니가 남아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어렵습니까? 뒤돌아보세요. 이걸 통하여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사회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습니까?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12바구니가 남아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